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리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 사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 그 밑으로도 또 그 위로도 그 전장에도 또 동일하게 이 내용들이 나오는 말씀들인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 혹시라도 깨닫는 거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히실 것들을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고 전도사님 오늘 이야기하는 맥락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때 당시 이런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그런 율법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꾸짖으면서 이 말씀들을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들이 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면서 그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습과 또 속으로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의 어떤 다른 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그러한 모습들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어떻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이고 유대인들을 잘 가르치는 선생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일단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어떻게 보면은 유대 민족들이 자치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주권 같은 것들을 행사할 수 없는 정말 노예는 아니지만 좀 포로되어 있는 입장들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주권들을 내세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바리새인이나 유대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냥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초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포로되어 있는 자신의 나라가 빼앗겨 있는 상태에서 포로 국가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고 다른 나라의 유대인들만의 가지고 있던 어떤 전통적인 법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법의 체계나 시스템이나 이 모든 것들이 로마라는 이 법의 권력에 지금 압제당하면서 그 권력대로 그 로마의 법대로 로마의 시스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로마의 법의 그 시스템에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의 법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세상의 그런 시스템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세상의 법칙대로는 조금 어긋난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고 법을 어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조금 더 이득이 될 법한 것들 또 나에게 좀 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포기해야 될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들은 주일이 되면은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 봉사하고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코로나가 있어도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예배를 주일마다 드리잖아요. 예배를 주일마다 이렇게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시간을 정해서 드려야 돼요. 대부분 우리는 이제 9시 반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9시 반에 딱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그냥 영상만 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 보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예배 영상을 켜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헌신이 필요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들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는 9시 반이라는 이 예배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을 것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고 이렇게 하는 것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물론 쉬고 싶은 마음, 늦잠 자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 나를 어떻게 보면은 나의 시간들을 떼어내서 그런 느낌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또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집에서 편하게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편한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에 그냥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키고 싶을 때 켜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보면서 어찌됐든 어떻게 됐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찌됐든 나는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뭐 하고 이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데 그 시간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사실 이것들이 어떤 일적인 측면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나를 뭔가 나의 시간을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면 전혀 안 되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주말이 바쁘고 주말이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주말이 더 어떻게 보면은 신체적으로 굉장히 좀 피곤한 주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말에 충전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또 사회 속으로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그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일하고 사회에서도 공부하고 또 주말에도 또 공부하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또 봉사하고 뭐 교회 일하고 하면은 쉼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일만 하는 느낌이 올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뭔가 굉장히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내가 굉장히 손해 본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자신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법과 또 율법들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굉장히 피곤한 어떻게 보면 로마의 그런 법도 따라야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율법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주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책망을 받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11조나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너희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좀 오늘 말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앞절에서 보면은 이제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재물을 쌓아두거나 뭐 이런 것들,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삶에서의 고뇌들,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22절에 와서는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스템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걱정하고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바로 장래에 내가 뭘 하지? 내가 무엇을 할까? 나는 뭐가 될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뭐를 해서 먹고 살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진로 문제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가장 큰 진로 문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오늘 앞으로 내가 그러면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학업의 문제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슈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학업 그리고 진로를 고민하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 내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모든 것들을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말이 좀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 말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지금 갑자기 머릿속에서 고민이 되다 보니까 말을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고민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고민들인 것 같아요. 저도 삶을 살면서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고민들이 수택에 밀려오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고민들이 굉장히 더 커요. 굉장히 크고 무엇을 먹고 살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현재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것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말뿐인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11조를 잘 들어야 된다,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율법적인 것들에만 얽매여서 이 사람들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전혀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서 그냥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경건의 모습에만 너무 쫓아갔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비난을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앞절에서는 너희들의 그런 편안한 삶들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만을 놓고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들을 그만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진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잘 살지에 대한 고민만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내가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해서 나는 뭘 먹고 살지가 아니라 나는 무엇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까지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어떤 미래적인 진로를 생각하더라도 그러한 생각과 가치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무엇을 29절에서부터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31절에 보면은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의미는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그 사랑 또한 우리 가운데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입고 거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 우리는 너희들이 나만 쓸 것을 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구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될지를,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 가실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진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그려 나갈 때 그러한 고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그러한 고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나는 무엇을 먹고 살지, 나는 무엇을 하지, 나는 뭘 해서 편안한 삶을 살지 라는 그 고민에서 끝나버린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 좀 그러한 고민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될 것들은 정말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나를 위한 삶의 모습들을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지?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면서 나아가지? 이 고민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서 비록 좀 이러한 길들이 사실 쉬운 길들은 아니더라고요. 어렵고 조금은 평탄치 못한 길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책망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칭찬받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에 그렇게 쉬운 일들은 아닌데 정말 굉장히 어려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광야에 정말 아무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곳에 홀로 떨어져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나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살아간다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다 비난해요. 너처럼 바보처럼 살면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찬찬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고서 이 말씀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또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이 바보라고 생각하고 너처럼 손해보고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했을 때도 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라고 했을 때 왜냐면 그냥 딱 자기 자신만 놓고 봤을 때 이득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 내 것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더 누릴 수 있는 것, 더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바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사람들은 존경해요.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바보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삶 모습 속에서 오히려 반응하고 존경을 표하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들을 원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한순간이라도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그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시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면 이번 주뿐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삶을 살면서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정말 제가 막 병에 들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들, 물론 맥락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죠? 또 갑자기 생각이 나죠. 생각나는 사람 한번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가 먼저인데 이제 감사하라부터 나오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것이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기뻐할 수도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고, 그럴 때는 정말 감사도 안 나오고, 정말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버텨내야 되나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개인적으로 약속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서 약속해 주셨던,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내 삶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그냥 미래적인 측면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렇게 있을 거다라는 어떤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또 경험되어지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과 또 기쁨의 날들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라고 하면서 마음까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오늘 이 가사에 나오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이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언젠간 지나가겠지, 이것 또한 지나가고 또 다른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날이 오겠지 라는 그런 생각들과 함께 삶을 살아왔는데,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굉장히 많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많이 걱정도 되고 또 생각도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처럼 힘든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버티고 있을까? 어떻게 이 삶들을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삶들을 살아왔는데, 결국에는 제가 찾은 답은 결국에는 예수님밖에는 없는데, 사실 제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버티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고 또 편안함을 누리고, 죽을 것처럼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들을 같이 누리면서 공유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또 내 앞길이 막막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은 어떤 재물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어려운 삶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어서 빨리 건너갈 수 있도록, 또 건너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같이 조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아갈 때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고 하나님의 그 큰 뜻들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 순간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에게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우리의 이웃들과 나의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또 간증하며 또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생들과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기쁨의 날 주시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앞을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님은 내 맘에 앞을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이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놔주시네 인생의 여정 속에 기쁨을 놔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놔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을 놔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